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책을 썼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에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면 해마다 이제 연초가 되면 자기가 한 해 동안 지켜야 될 어떤 생활 신조를 썼대요. 생활 신조를 작성해 나갔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해마다 작성하는 생활 신조가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가 유치원 시절에 배웠던 그 내용의 수준을 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들과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은 쓰고 나면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된다,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물을 꼭 내려라. 대학원에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유치원 때, 어릴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만 실천하며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이 사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본만 해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본만 실천하며 살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40절을 보시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오는 길이에요. 다윗이 요단을 건너 길갈을 지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왕과 함께 왕을 호위하면서 건너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다 백성 전체와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절반.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호위했다, 지도자가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다 지파에 속한 남유다의 모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옆에서 호위를 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파는 절반밖에는 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중간에서 유다 백성이 다윗 왕의 귀환을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전국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느냐, 이런 싸움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더 다윗과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치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은 다윗에게 우리가 다윗과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다윗에 대항해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반역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압살롬 편에 섰어요. 모두 다 다윗을 등졌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편에서 볼 때는 다 배신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듯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면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더 다윗과 가깝다고, 내가 다윗과 더 친하다고 끈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나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원칙도 없이
어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이기적인 모습. 이런 틈을 타고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 이름이 세바예요. 세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을 보세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 이 얘기는 세바가 이스라엘을 돌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바가 내세우는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입장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왕이니까 모두 다 공정하게 품어야 되는데 다윗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유다 쪽으로 다윗의 마음이 기울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왕이 공정하지 못하다. 요즘 얘기로 하면 공평성, 공정성을 들고 나온 겁니다. 들고 다니면서 그러기에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바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요.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 지역에 있는 성입니다. 자,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반란의 조짐이 있는데 그 중심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미리 이 반란 조짐의 뿌리를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오늘로 얘기하면 뭐 참모총장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아마사를 불러요. 원래는 요압이라는 사람, 유명한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압살롬의 반역을 지나면서 그가 경질되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에 그 다음에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의미로 어떤 의미에서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기용하는 거예요. 그를 임명했어요. 그래서 그 아마사에게 다윗이 첫 번째 임무를 내리는 거예요. 그 임무가 뭐냐면 세바의 난을 평정해라 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진압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를 모집해야 돼요.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지파로부터 군사들을 모집해서 빨리 가서 세바의 난을 평정해라. 이것이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바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불공정이에요. 이것은 전혀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다윗이 잘못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적이 있죠.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16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주 심하게 다윗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너는 비루한 자여 가서 죽어라,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다윗의 수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요,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장 12절을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시므이가 자기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독설로 자기를 저주하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내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시므이가 자기 임의대로 저주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데도 내가 그걸 참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주를 선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하든 그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다고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말이 써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달라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혹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세바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왕은 당연히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불러서 진압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에게 첫 번째 임무가 떨어져요. 그 임무가 뭐예요?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군사를 모집해라. 군사 모집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게 그의 능력의 첫 번째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아마사가 이 일에 실패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군대를 모으지 못한 거예요. 군대를 모으지 못하니까 그 반란군을 진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비새를 불러서 그에게 이 일을 부탁을 합니다. 군사를 모집하는 일, 군사를 모집해서 네가 가서, 아무래도 아마사가 그 일을 못하니 네가 대신 가서 세바의 난을 정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하기엔 너무 힘이 붙여요. 그래서 요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요압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긴 하지만 요압만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요압만큼 따르는 군사들이 많은 그러한 장군도 없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부탁을 해요. 그 요압이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이 유다 땅 곳곳을 다니면서 군사를 그렇게 모집하려고 해도 잘 군사가 모집이 안 됐는데 요압이 앞장서니까 군사들이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압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이제 요압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세바의 난을 정리하기 위해 가는 중에 그때 마침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잘 하지 못하던 차에 그때 마침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반갑게 맞이하는 아마사와는 다르게 요압의 마음은 아마사에 대한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요. 원래 아마사가 누구예요? 그 아마사는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함께 죽어야 되는 적이에요. 거기다가 자기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의 자리였던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그를 향한 어떤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가서 반갑게 맞이하는 척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척 하니까 아마사가 무장해제된 그 틈을 타가지고 죽여요. 칼로 찔러서 죽여요. 왜 이럴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그렇죠. 세바도 그렇죠. 요압도 그렇죠. 다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정말 난잡하고 이기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을까?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요즘 사무엘 하가요 너무 잔인해요. 맨날 죽이고 싸우고 복수하고.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런데 이제 세바를 따르던 무리들이 요압의 추격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세바가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숨을 곳을 찾아가요. 그곳이 결국 북쪽 국경 끝에 있는 아벨이라는 성이에요. 자,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보니까 작은 성이 하나 있는데 성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좀 요새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까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먼저 성 둘레에 토담을 쌓은 거예요. 성벽보다 더 높은 토담, 즉 성벽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그 위에서 공격하면, 그러면 그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공성작전을 하면서 옆에 있는 토담을 울타리를 높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쌓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아벨성에서 나옵니다. 그 여인이 요압을 찾아요. 그 요압이 나타나니까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19절이에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여인이 나와서 아벨에게 하는 이 요압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이 여인은요, 요압에게 왜 대화를 하지 않고 먼저 묻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옛적부터 아벨이라고 하는 우리 도시는 아벨에게 가서 물으면 된다라는 명성을 들을 만큼 지혜로 유명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했었던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러한 성읍이다,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와 당신, 나와 요압이라는 그것을 대조시키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인데 당신은, 요압은 어째서 이렇게 화평하고 충성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아벨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파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를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드보라 선지자에게만 쓰였거든요. 드보라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적의 침입하에 있을 때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이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의 단결에 공헌했다. 즉 북쪽의 가장 국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때에 여러 가지 중간적인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데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 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이 성을 멸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요압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실은 요압이 아벨 사람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일뿐 아니라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안 해야 되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교전 수칙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경우라도 성을 먼저 공격하지 말고 화친을 먼저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공성작전을 실행함으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여인의 지적에 요압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세바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서 요압에게 던져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끝나버려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인, 다윗도 세바도 요압도 풀지 못했던,
잘못했으면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뿐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겨우 하나가 되었는데 그들이 갈라질 수 있는, 그들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 순간에 이 여인의 지혜로 하나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전도서 9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니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전도서에서, 나중에 전도서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오늘 그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이 여인을 가난한 지혜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보면 이 여인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 말은 말은요, 이 여인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여인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어쩌면 평범한 촌아낙네를 등장시키실까요? 다윗, 세바, 요압,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그 일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도 몰랐던 한 여인이 이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왜 여기서 이 여인을 등장시키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야, 지금 너도 지금 뭐하고 있느냐? 야, 다윗,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야, 너 요압, 지금 너 뭐하고 있어? 여기 있는 이 시골 아낙네도 아는 걸, 이 시골 아낙네도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왜 너희만 모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 여인을 등장시키셔서 다윗을, 세바를, 요압을, 아니 온 이스라엘을 다 지금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여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느냐? 지금 이 여인이 얘기했던 왜 묻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이 묻지 않았느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요, 샬베라는 뜻이에요. 샬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신탁을 구할 때 사용되어졌던 수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뭐냐면 왜 우리에게 묻지 않느냐라는 그 이면에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이렇게 요압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사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왜 그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나라가 갈라져야 될 위기까지 몰아넣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잡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만일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 순간 세바의 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물었다면 그럼 여기까지 와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요압도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건데 묻지 않아요. 그냥 다윗은 자기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세바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자기 생각이 있어요. 요압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이루어야 될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논리와 계획과 모든 자기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그럼 무모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 나쁜 짓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굉장히 계획이 있어요. 목적도 분명해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사업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 가운데 빠진 게 하나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을까?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한 망설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우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망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과연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그 자세,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그 망설임, 그것이 경건한 망설임이에요.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눌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야망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의 모습이 아닐까요? 조금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 3년쯤 되었을 때 교회에 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아직 목회하기는 좀 부족하구나, 준비가 안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 좀 의논을 했어요. 좋은 목사님들 의논했더니 목사님들도 그게 좋겠다고,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가서 공부하고 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겠다, 그러시면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전체적으로 다 그게 좋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사임을 해야 되겠다를 생각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인들을 보는데 교인들 보기가 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수연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부터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주었던, 저에게는 너무 고마운 그러한 학생이었는데, 그럼 그 학생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둔다 그러면 굉장히 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따로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야, 수연아, 미안한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를 좀 사임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요, 그 애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던졌는데,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뒤통수를 그냥 누가 팍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물론 기도했어요. 이제 목사가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는 했는데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 투정. 그 다음에 내 계획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일방적 통보.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목회 접고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랬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묻지 못했어요. 그 어린 학생의 말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나의 계획을 말하기에 앞서서 내 생각보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영국의 그 퓨리탄들, 그러니까 영국의 그 청교도들은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대화할 때 항상 썼던 말이 있어요. 그게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라는 말이에요. 데오 볼렌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편지를 다 쓰고 사인할 때도 맨 끝에 DV 썼어요. 데오 볼렌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위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데오 볼렌테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출발이 어디야 될까? 이게 기본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 위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다면, 아니 지금까지의 삶이야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반석처럼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